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이제 오후에는 세례식도 있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고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후에 있을 세례 입교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있을 세례식과 입교식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건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았었는지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있어질 세례식, 입교식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모든 친구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네로고스 찬양팀 그 인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가운데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충만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벌써 6월인데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탔는데 여러분들도
타지 않게 선크림 잘 바르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희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달 6월달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평탄한 일도 있었고 잠시 막히는 일도 있었고 나라의 지방선거 일꾼들도 뽑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고3 가정이 행복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셔서 또 한 번의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승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혼과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연약한 우리 주은이에게도 건강 덧입혀 주옵소서. 맡기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오늘의 준비된 말씀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찬양과 예배를 위한 각종 섬김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아멘. 자, 여러분, 때로는 이게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찬양의 가사나 찬양의 멜로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까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다 했다. 오늘 예배에 찬양의 가사가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고 좋았는데,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설교 후에 결단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즉 신약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10일과 요한계시록 2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은 이 신약 끝까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유아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 예배까지 이 목장 예배 어른들 모이는 그 소그룹 모임까지 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본 지가 3년 반 정도가 됐어요. 한 4년 가까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은 반복해서 봐야 되는 또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창세기 처음으로 가서 성경의 맥을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이어가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3년 터울, 3년 반 터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모든 부서가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다음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본 모습을 전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써내려갔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 7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이 당시에 7 교회만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아니라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안산빛나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7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는 이 7 교회, 각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담겨 있어요. 어떤 교회들에게는 칭찬이 듬뿍 담겨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엄청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렇게 반반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잠시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 좀 무슨 산신령같이 생겼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은 7 촛대에 계셨습니다. 7 촛대, 그리고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들고 계셨어요. 여기서 7개의 촛대와 별은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별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세운 내 교회, 그냥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자,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한 영혼 사이에 거하시면서 교회와 관계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이에 계신다는 게. 자, 그래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오늘 2장에 이르러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계속해서 친히 언급하시면서 당신을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너희들이 뭐뭐 한 것을 알고 너희가 어떻게 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고 했어요. 교회를 그냥 멀리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을 우리 주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다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판단하셔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책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 관심도 없죠. 여러분 공부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가 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7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아는 곳, 내가 교제하는 곳, 내가 관계하여 모든 것을 아는 곳, 내가 사랑하는 곳, 내가 주관하는 곳, 내가 주인인 곳,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멀리서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고 너희를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 한 친구 한 친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주님이 날 아실까?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시기에 주님은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 잘한 것, 잘못한 것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쓴소리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7교회 사이에 서 계시고 7교회를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또 교회가 누구 손에 달린 것인지를,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신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아마도 에베소가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반모섬 저기 있고 이게 반모섬에서 이렇게 해로를 건너와서 제일 처음 육지가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자, 가까웠기 때문에 7교회가 나오는 순서는 그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부와 그 돈과 자본이 흘러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성행했던 무역업이 조금은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다른 곳에 무역업이 더 성행하는 그런 도시들이 더 이렇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좀 메꿔야 되잖아.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원래부터 돈을 못 벌었던 목사님 같은 사람은 돈이 없이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은 어려워요. 그걸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역업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이 도시에서 돈을 벌 만한 게 별로 없어지니까 뭘로 이제 눈길을 돌리느냐? 아데미 여신상으로 눈을 돌렸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이 에베소에 잡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교 행위, 이 아데미 이 신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아데미 신전, 굉장히 건축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실제 사진으로 봐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 유적만 남아있지만 이 아름다운 아데미 신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그 주술을 행하고 이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신전으로 향할 때 거기에서 뭘 했냐? 종교 행위, 물품을 판매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팔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 물품을 팔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메꿨던 거예요. 그것도 제법 돈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 부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세 가지 장점을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은 따라해 볼까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근면성실하게 항상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늘 북적북적하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힘이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따라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요 수입원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산업이었던 만큼 아데미 여신의 그 신성과 우상 숭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독교 공동체는 에베소 그 공동체 사회 내에서는 어땠을까요? 눈에 가시였겠죠. 불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아데미 여신상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거 다 치워버리라고, 이거 종교적으로 이거 안 좋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막 외치고 다니니까 그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에 타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독교인들 저건 독선적인 사람들이야. 무슨 참신이 하나님만 있대. 제우스 신도 있고 아데미 여신도 있고 니케아 신도 있고 여러 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만 참신이래? 예수 그리스도만 참신이래? 눈에 가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고 꽁꽁 숨겨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어요. 이 당시에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거짓 이단이 침투해 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분별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에 관련된 거는 다 버려버려야 된다, 오직 영만이 선한 것이다, 이런 니골라당의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만드신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외치면서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이 미혹을 잘 분별해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으며 바른 신학과 신학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나무랄 데 없는 모범적인 교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을 쫙 하신 이후에 부족한 점을 부드럽게 책망을 하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갖춘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랑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없이. 어느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가득했던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의무와 책임감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습관만 남아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해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에베소 교회의 현 상태를 남녀 관계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편의상 에베소 교회를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면 남친 여친이 이렇게 둘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줘 매일 집에 바래다 줍니다. 이벤트도 꼬박꼬박 잘하고 선물도 잊지 않게 챙겨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야 그렇게 오래 사귀면 지겹지도 않냐, 좀 헤어져, 딴 사람 더 좋은 여자 많아.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친구만 바라보고, 어떤 여사친이 아주 이쁜 여사친이 옆에 다가온다고 해도 눈길을 주지도 않아요. 정말 이 남자친구는 한 여자친구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너무나도 정말 좋은 남친이죠. 완벽한 남친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좋아서 했는데 연락도 자주 하고 이벤트도 꼬박꼬박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막 선물도 가져다 주고 이런 거 정말 열심히 다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거 뭐 좀 사랑 좀 안 하면 어때? 선물도 주고 다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 친구 아닌가? 괜찮은 관계 아닌가? 그런데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관계는 나름 만족스러운 관계일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이상적인 그 남녀 관계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흔히 이것을 안주라고 해요. 안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갖추길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없이 수고하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로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없이도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때로부터 약 3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그 에베소 말씀이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편지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던 이때보다 30년이나 먼저 사도 바울이 벌써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권면을 한 거예요. 바울은 마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타깝게 3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월의 그 흐름 속에 바울의 가르침은 점점 퇴색되어 갔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물흐물해져 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에 열심이었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꿋꿋이 견뎠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붙잡고 지킬 줄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오직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 영원할 것 같죠? 언젠가 끝이 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과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때의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훤히 보이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고, 뭘 기대하고 바라겠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지만 사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아니 다시 오시면 더욱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커지고 커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식어져 버린 사랑,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어땠는지, 이전에 어땠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언제 가장 뜨거웠는지, 어떻게 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그것을 되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말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지만 사랑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하던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하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청년부도 담당했었는데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기의 삶이 힘들 때, 그리고 내 믿음이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려놓겠습니다. 뭘 내려놔요?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리더를,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찬양팀 사역, 무슨 사역들을, 봉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다고 믿음이 약해져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쉰다고 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쉬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지, 주님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사역들을 내려놓는, 이런 내려놓음은 없습니다. 자, 어떤 사역을 계속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랑이 샘솟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멈춰 있다고 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힘쓰며 사랑하는 일을,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무시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촛대를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회복한다면 반대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쓴 다른 편지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먼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 기억으로 해야 되고 회개하고 다 좋은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냐면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바짝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조금씩 이렇게 지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이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쏟았던 그 기억,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것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 조금씩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고, 그래서 평소보다 너무 일찍 주일날 일어나니까 이렇게 졸더라도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에요. 특별히 동아리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은 어제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오늘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밥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아까 좀 보니까 여기 뒤에서 토스트 먹고 있더라고, 샌드위치. 그렇게 봉사를 하고 열심히 5분 성경 읽기 하는 친구도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하고 있니? 어쩌면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 가장 날카롭고 묵직하게 파고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혼자 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잘 안 돼요. 혼자 게임하기 바쁘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죄 짓기 바쁘지, 그렇죠? 혼자는 잘 안 돼. 그래서 수련회 나와서 기도하고 수련회 말씀 듣고 수련회 뜨겁게 예배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 전에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련회 여러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찬양 축제, 여러분도 많이들 참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당하지야. 나를 구원하신 날 붙드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꿋꿋이 견뎌내었고 진리를 소화하는 교회였음에도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나 그 마음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이 힘겹게 느껴지고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될 때, 힘겨워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6월 달부터는 반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송하면서 헌금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3학년 1반 헌금 특송하시면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학년 1반 오직 예수뿐이네 참 아름답고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주를 더 사랑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뿐이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빛나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볼까요? 고등부 소식.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에 5시에 세례축제가 있습니다. 세례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3주 4주 동안 세례교육, 입교교육, 학습교육을 받았거든요. 받은 친구들 모두 나와야 돼요. 학습, 세례, 입교 받은 그 교육받은 친구들, 문답지까지 작성한 친구들 4시까지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가 예배 때 이제 이동해서 한 4시 20분부터 이제 본당에서 리허설을 할 건데 4시에 여기 모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학원을 가야 돼서 그리고 여러 사정 때문에 문답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문답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걸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못 만났던 친구, 나랑 한 거 말고 목사님이랑 한 거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유재명 담임 목사님을 못 만난 친구들은 오늘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오늘 3시까지 그 3층 유아부실, 고등부실에서 모였다가 유아부실로 갈 거니까 일단 3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추가 문답하시고 추가적으로 교육받고 문답하시고 그 다음에 4시부터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그 예식 리허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시간 엄수해서 와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주는 이른 양 찾기 교회 주일로 드려져요. 이른 양 찾기,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른 양 찾기 따로 진행할 거긴 한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자,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핑계가 생겨서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도 좋고 그 다음 주도 좋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교회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수련회 함께 가자 이렇게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고등부에서는 그 기쁨과 더불어 선물의 기쁨도 또 있잖아요.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름 수련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양지 비전 빌리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 6월 원래회, 선생님들 원래회죠. 6월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 페스티벌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가 있을 예정이에요. 자, 이 포스터 있을 텐데 포스터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7월 17일 9시에 오늘 이 아침 9시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3층 고등부실에서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희정 선생님한테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김희정 선생님 누구시냐면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광고 추가로 하실, 예, 추가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희정 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찬양 축제가 찬양 페스티벌 경연대회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준비하는 찬양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단체, 부서나 각반, 또 개인, 또 사제지간, 오늘 3학년 1반 헌금 특송 때 참 은혜로웠는데 그렇게 선생님과 제자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외부 친구하고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팀들도 모두 가능하다 합니다. 또 찬양, 개인 장기, 춤, 악기, 퍼포먼스 어느 장르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찬양제에서 저희가 선착순 10팀을 신청을 받고 이후 신청한 팀들은 오디션으로 진행이 되어서 선택되어진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각 반 선생님이나 각 학년 주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승 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참가상, 또 행운권 추첨까지 준비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또 바라고 이 모든 순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찬양 페스티벌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 귀찮은 표정으로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표정 짓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회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찬양하고 싶은 열정을 이곳에서 이제 발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 어색함이 누그러졌을 때 수련회 때 더 재밌게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기대하고 참여해 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재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시금 새로워진 사랑으로 다른 친구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파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대제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주께서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아 그 사랑으로 주를 더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